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사회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이 있었겠느냐, 이런 반성과 회고가 있어야 합니다.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부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오늘보다도 더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죄를 짓자고 꼬드길 때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근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와 짓는 죄가 보디발에게 혹은 그 아내에게 저지르는 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신전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성공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나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당당함,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역사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투철한 신앙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정신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믿음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사는 이유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쳐서 실천적으로 삶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셨습니다. 호세아가 타락한 고멜을 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멀리 도망가 버리는 고멜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면 베푸실수록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잘못된 이스라엘의 행동,
선하신 하나님의 결심,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는 잘못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안다라는 그런 무리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부터 자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마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곳곳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매일 만나만 먹어서 정력이 쇠하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기와 마늘과 부추를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찌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느냐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고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 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불순종으로 여기셨습니다. 애굽은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애굽의 실상을 알기만 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애굽의 실상을 알게 되면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되돌아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떠나왔던 애굽은 무엇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이 고달플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애굽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고기가마 곁에 있어서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을지라도 그곳이 애굽이었다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굽이 주는 낙을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애굽에서 아무리 호사스럽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고기나 마늘이나 부추 같은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축복에 비교한다면 모두 다 허접쓰레기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에 속하고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속하고 우상을 버리고 약속의 자손에 속하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반열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의 말씀이 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밥이 되고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그 왕국으로부터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순간 사탄의 왕국으로 이민을 가서 어두움의 세력에 통치를 받게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은 빛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필 것은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구렁텅이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한 절 속에 어찌라고 하는 부사가 4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전조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지라도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던 성읍입니다. 그 성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일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대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내팽개쳐 두거나 그냥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지른 죄가 약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받을 용서가 나의 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1월 8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이나 상처까지라도 다 녹여버릴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마치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감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은 감정에 좌우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가 됩니다.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속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사람은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약속을 깨뜨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와 새와 비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장 단순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자처럼 무섭게 진노하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공의를 바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바라실 때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리를 지르시는 분입니다. 더욱이 우는 사자와 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는 사자의 소리는 먹을 것을 움켜잡으면서 내는 맹수의 소리라기보다는 새끼를 부르는 어미사자의 애절한 소리, 반드시 새끼를 찾아내야 하겠다고 하는 절박한 소리, 큰 울부짖음의 소리, 지속적으로 질러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는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손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손들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은 사자가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미사자처럼 안타까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들었으면 따라가야 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끼는 어미를 따라 나서야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새끼 사자라도 어미에게서 떨어지면 하이에나와 같은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율례와 법도 주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뒤를 뒤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뒤쫓아서 걸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본문에 보게 되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떨며 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는 언제나 내가 부족한 줄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는 순종인 줄로 알고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열심히 봉사하다가 실족합니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낙심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을 11절에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침을 받지 못한 환자가 없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책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 일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